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건강합시다. 주님 안에서 건강합시다. 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박수 치면서 예배 시작하실게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들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들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절망 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리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그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군만 달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잠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너를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그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로 잠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너를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 위에 십자가 묶인 아들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너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주의 분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분기 날리며 강하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몸들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분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분기 날리며 아깝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몸들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들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2022년도 포를 두 번 힘차게 보시고 읽으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행복 찬양을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따릅니다. 행복 찬양을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입니다. 네.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이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하고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는 자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문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하신
새해도 벌써 1월이 지나 2월을 첫 주 예배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 내셀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로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또 2026년도 몸된 교회 표어로 우리가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답이라고 선포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귀한 도구로 영광의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각자의 받은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약속 있는 계명을 지켜 믿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여 일꾼으로서 부활의 영광의 표대만 바라며 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원용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강건하게 붙드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에서 참으로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도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세워주신 사상 영광교회 대부흥이 일어나길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도 영혼 구령에 열정으로 복음 증거에 앞장서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원수들이 일절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권능의 영들로 진을 치게 하사 온전히 예배를 돕는 천사를 더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예배가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암송하시겠습니다. 두 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신 것이라. 에레미야 3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신 것이라. 에레미야 3장 22절 23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잠시만 1장 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사랑 성교에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원용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오후 예배는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주보 참조. 세 번째, 다음 주일은 창립주일이며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신숙 전도사님이 2월부터 본 교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섯 번째, 목사님은 동상교회 설교와 세미나 인도 출퇴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하시죠? 목사님 소개하기 전에 우리 이신수 전사님 잠깐 앞으로 오시고 2월달부터 우리 영광교회 전사님으로 생기게 됐습니다. 다 같이 합류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제 질문 좀 가야 되는데요. 저 혼자 못하고요. 모두가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수년 전에 군산에 있는 군산교회 탐방을 한번 갔었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1,600명이 모인 데서 제가 갔었는데 그 교회가 1,600명이 모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전 교인들의 교사화였어요. 모두가 교사예요. 아이들 막 전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열정을 가지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나야지 우리 사상 영광교회가 다음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같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상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동산교회 설교 세미 인도자 집사하셨으니까 그 대신해서 우리 정은영 목사님 모셔가지고 설교와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이 종을 인도하셨사오니 주께서 뜻하신 바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과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오늘의 제목인데 제가 성경 공부 오늘 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까지 두 군데를 읽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신약의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왔죠. 믿으시니까 예수님을 부르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마음에서 저는 그것이 들려주시겠지.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증거라는 거죠. 아멘. 네. 믿습니까? 아멘.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최소한도 그건 알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속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상당히 몰라요. 제가 확인한 바로 지금까지 한 40년 목사하면서 본 게 그래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저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양을 몰라요. 그 크기를 잘 모르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안 믿어지시는 분 손은 안 드시겠죠? 여기 주일마다 예배하러 옵니다. 오지 않습니다. 제 자신은 믿는 거죠. 제가 간증을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저의 아들이 돌 막 지났는데 지 엄마가 이렇게 포대기에다 엎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애가 자꾸 뒤로 이렇게 제껴져요. 그래서 애기 떨어지겠다. 바로 업어라. 그랬더니 추슬로 업었는데 조금 있다 또 떨어져요. 그 이상하다 하고 가서 보니까 애가 검은 자가 하나도 안 보이고 흰자만 보여요. 아이고, 열병이구나, 열병. 애가 열 나면 눈이 확 뒤집혀요. 근데 우리 그 아파트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바로 옆집 아이가 그 열병으로 며칠 전에 죽었어요. 그 독감이 이렇게 유행할 때 그 감기 기운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죽었다 소리를 들은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옷 갈아입을 저 정신도 없이요. 파자마 바람에 그냥 애를 안고 뛰었어요, 병원. 그날따라 차를 동생이 타고 나가가지고 차도 없고 택시를 잡으려니까 택시도 안 잡혀요. 그냥 애를 안고 뛰었어요. 뛰어서 가서 병원에 가서 그 한방병원 의사한테 맡기고 넘기고
이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그 11월 달이었는데 무릎 꿇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 죄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제가 있습니다. 저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꼭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눈이 하얗게 떴는데 숨도 잘 안 쉬는 것 같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내 그 어린 아들이 죽으려고 한다, 죽을 것 같아 보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를 대신 죽여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요? 얼마나 사랑해야 대신 죽을 수 있는 건지를 깨달았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 저리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말로서는 인식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같이 공감하지 않으면 사실 그 믿음은, 그 말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을 욕구할 때 그 욕구에 우리의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 절실한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 그 일은 성취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니까 감사하긴 해요. 고맙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야말로 산 넘어 바다 건너 저 먼 땅에서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대신 죽으셨다니 감사하죠. 내 죄가 대속 받았다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그 대속함 받은 그 느낌이 제대로 우리의 감정 속에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하셨대.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니까 감사하긴 한데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죄 짓긴 졌어. 죄를 짓고 살긴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죽어 마땅할 만큼의 죄를 진 적은 없어. 누구를 해코지를 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강도짓을 한 적도 없고, 누구를 이렇게 일부러 해코지해서 크게 다치게 한 적도 없고, 별로 그렇게 나쁜 짓 한 기억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당신이 내 죄를 대신 죽을 만큼, 당신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절박한 죄책감이 우리 자신에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 나를 죽도록 사랑해 준 것을,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내가 누구를 죽도록 사랑해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엄청난 사랑의 말을 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나름 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욕구가 있어야 그 일을 하잖아요. 그죠? 욕구가 있어야 일을 하는데 그 욕구가 생기면, 욕구는 있어요. 뭐 좋은 집에 살고 싶다, 50평,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다, 슈퍼카 타고 싶다, 뭐 등등의 뭐 이런 어떤 자기 바람, 욕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욕구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까? 솔직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내 욕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욕구가 있으면요, 그 욕구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욕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년 억대 연봉자가 되고 싶다라고 욕구를 가졌다 칩시다. 그런데 내 형편이, 내 능력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다라기보다 그 다음 단계는 욕구, 다음에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나에게 그런 실력이 있다 싶으면 그 다음에 행동을 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진짜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욕구는 억대 연봉 받으면 좋겠다, 욕구는 있는데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한테 믿음이 없어요. 내가 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 실력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망설이거나 안 하거나,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약하게 나옵니다. 결과는 뻔하게 안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12 정탐꾼 중에 2사람을 같이 보내면서 너희 저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와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니 정말로 그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런데 그들은 거인이라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니 메뚜기 같으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 땅을 가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현실을 보니까 거인들이거든요. 성벽이 그야말로 그 두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깨질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의 힘을 내가 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우리가 욕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12명 중에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가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면 된다. 문제는 어디에서 갈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그대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역사가 일어나려면 감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진짜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면 내 이웃에게 내가 가진 무엇인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이 감정적으로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욕구하면 갖고 싶다 하고 싶다 욕구가 나를 불살라버려야 돼. 아멘. 그런 감정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삶의 힘이 솟구칩니다. 그래야 그 힘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갈렙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정탐꾼 다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12정탐꾼이 우리는 멧돼지 같아서 저기 가면 다 죽는다. 돌아가자.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돌아가자. 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니들이 하는 말 다 들었어. 니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줄게. 돌려보내요. 어디로? 광야로 40년을. 너희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를 헤매게 될 거야. 그 말한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한 명도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어린애들, 새로 큰 애들, 믿음으로 큰 놈들, 그놈들만 들어가. 니들은 못 들어가. 다시 내보내죠. 40년을 광야에 나가서 헤맵니다. 자,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40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헤매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는데, 그 광야에서 다 죽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과 나와 비교를 해봅시다. 어때요? 내가 갈렙입니까? 아니면 다른 10명의 정탐꾼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야 돼요. 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죽어 마땅할 만큼, 죽을 만큼의 죄를 진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은 뭐예요? 과잉 아닙니까? 과잉.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께 별로 안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떡하라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만큼의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적이 있어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할 때, 아, 맞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 라는 이 터져나오는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하죠. 예, 가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나오죠. 그런데 내가 좀 나쁜 생각 한 적도 있고 미워한 적도 있고 뭐 조금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기는 해. 근데 그 죄라도 대신 갚아주셨다니까 고맙고 감사하죠. 우리는 그 정도로 감사하면서 사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요? 내가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우리한테 선결되어져야 그 다음 말이 이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고 내 죄 속함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이크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고 아무리 고칠래도 안 고쳐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버리지. 이게 게헨나예요. 게헨나. 지옥.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믿으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려고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저 잘났다고 지멋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만든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거 어디로 갑니까? 내 뜻대로 사는데 이 마이크를 인간이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고장나서 소리가 안 나요. 쓰레기통 가는 거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만들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용이 안 되면 가는 거죠. 쓰레기통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내 자신의 인생살이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직장 생활을 했든지 주부 생활을 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가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 라고 생각이 되면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거다. 이 감정이, 이 사실이 사실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속에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아, 정말 난 죄인이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딱 감정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우리는 헛사는 겁니다.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헛발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기초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믿음 하에서 그걸 딛고 서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7절인가요? 15장 7절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요, 네가 내 안에 있느냐? 네가 내 안에 있느냐? 내 말이 네 안에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렇다면 네가 뭘 하든지 네가 뭘 욕구하든지 이루어진다. 내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가 먼저라고요. 이것이 감정적으로 증폭되어야만 합니다. 내 속에서 진짜로 느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친구를 도와주라고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저 죄 지은 친구를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음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용서하라, 하나님 말씀이 서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목숨 걸어도 좋겠다, 목숨 걸고 싶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목숨 걸고 싶은, 무슨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대로 기필코 해내고 싶은 욕망이 끌어올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끌어오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내 뜻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겁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시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천지 우주 만물 하니까 생각나는 말이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잘 생각해봐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죠? 아이를 임신하셨을 때 뭘 하십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입을 베네저고리 준비하시고, 뭐 유모차도 준비하시고, 또 뭐 등등 필요한 뭐 아기들이 쓸 용품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시죠. 그죠? 대답을 하셔야 저도 힘이 나서 빨리빨리 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의 만물들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과 묻과 물을 갈라놓으실 때 거기에 초목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먹고 살으라고, 니들이 쓰라고. 그 하나님의 일하신 순서가 엄마가 자식을 잉태했을 때, 임신했을 때 보이는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요, 지금까지 많이 읽으셨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아, 초목을 지으셨다, 짐승을 지으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할 때 그 순서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보여야 돼요. 그것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감정적으로 감동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엄마가 아이를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물건을 준비하는 것처럼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들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군요. 이게 감정적으로 믿어져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눈만 돌리면 어디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느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갈렙의 선포가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현실의 눈을 보면 꼬꾸라지고 도망가고 회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갈 수 있게 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고 성취하게 된다. 우리의 욕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묻고 또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기도 시간은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 교회에서 나오셔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정해진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면 그야말로 우리 속된 표현으로 기도발이 더 세집니다. 근데 어디에 계시든지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눈물이 절로 나오고 감동이 절로 나와서 그야말로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내 옷깃을 적실 수 있을 만큼 감동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욕구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나는 겁이 없어진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갈렙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랄까요? 약하다는 걸 압니다. 두려워하면 우리의 능력이 마비된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여기 한 요 정도의 길다란 널빤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걸 한 10층 건물 옥상에다 걸어놓고 걸어가보라고 하면 몇 사람이나 걸어갈 수 있을까요? 거의 다 100% 다 난 못 가. 안 가. 못 가. 왜 못 갈까요? 이거 널빤지 이 정도 넓이면 여기다 바닥에다 깔아놓고 가라고 하면 못 갈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 타고라도 가요. 그런데 10층 루프에다 올려놓으면 왜 못 갈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면 우리의 몸이 마비가 됩니다. 제 성능이 안 나와요. 제 능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마비, 인간의 그 약함을,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마비시키는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내 말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내 사랑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어져야 내 욕구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붙드셨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 두려움의 그 본질이랄까요? 본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거부당하는 거예요. 이 거부당하는 것이 두렵다. 인간의 우리의 그 선조들이 예를 들어서 뭐 원시 시대에 가까운 부족 시대 때부터 하여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그 집단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면 너 우리 집단에서 나가라고 추방시키면 거부당하면 사람들이 너 싫어하고 내버리면 곧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해요. 그죠? 혼자는 절대 못 살아요. 그 시대에. 근데 그게 여기서 이 창조신학과 여기 이 갈라지는 부분인데 저는 이 창조신학보다는 과학을 믿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의 그 인류의 탄생 연도가 약 26만 년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 시대는 10,000년이 채 안 되거든요. 10,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25만 년 동안의 DNA 속에 집단에서 따돌림 당할까봐, 집단에서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DNA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두려움이 앞서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영업사원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만나야 이게 영업이 되는데, 성공하는 영업사원과 실패한 영업사원들의 갈리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갑니다. 거부당할 줄 알아도 거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화하고, 거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실패한 영업사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돌아 안 될 거야.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거부할 것 같아. 가서 말했다가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못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실험적으로 자기 자신을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욕구가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욕구인지 묻고 기도 속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으시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여기 보세요. 제가 이 1절부터 여호수아를 1절부터 제가 읽어드렸는데 왜 읽어드렸느냐 하면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보세요. 3절에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줄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이 히브리어는 좀 이렇게 그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좀 이렇게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하나의 중요한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10계명 잘 아시죠? 10계명 예를 들어서 앞에 4계명까지는 5계명까지는 그냥 두고 6계명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마라 이래요.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그 원어 성경을 10계명을 좀 이렇게 좀 연구해보자 싶어가지고 원어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 찾아가면서 따져보다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시제가 미래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하지 않게 될 것이다예요. 원어 성경의 원 뜻이 시제대로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10계명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계명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꺼낸 종되었던 집에서 꺼낸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기를 밝혔을 때 그 자기의 신분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히브리 사람들 가슴 속에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어 라고 인식시켜놓고 우상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계명을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10계명의 말씀이 우리는 지금까지 하지 마라로 이해하고 왔었는데 제가 보니까 원어 성경 제대로 보니까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직역하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 내용은 좀 의역을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살인하지 않게 될 것이다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과 전혀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살인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살인을 했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가 살인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살인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말 속에는 네가 살인을 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아시겠습니까? 비록 말씀을 너 죄 져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나를 알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면, 내가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그 집에서 꺼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면, 그렇게 되면 살인하지 않게 될 것이다. 뭡니까 이건? 살인하지 않게 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어가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걸 믿어. 그러면 너희가 살인할 만큼 나쁜 심성을 가진 자일지라도 앞으로 살인 같은 거, 도둑질 같은 거 안 하게 될 거야.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죄인들 참 많이 있어요.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 죄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부모는 다 그런 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감추고 끝까지 덮어주고 끝까지 용서하고 교도소에 갇히면 가서 면회 가고 영치금 넣어주고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1년 살고 2년 살고 5년 살고 10년 살고 교도소에서 나오면 붙들고 울잖아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모를 주셨을까요? 왜 부모 마음을 주셨을까요? 부모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짐작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엄마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엄마의 능력은 아주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흔히 짐승들에게도 그런 걸 보는데, 뭐 유튜브 같은데 이런데 그 사진 동영상 나오는 것도 보면 그런 것도 가끔 보는데, 들소가 새끼가 사자한테 먹히려고 하면은 쫓아가서 미리 봤잖아요. 사자가 꼼짝을 못하고 떼거리로 덤볐다가도 도망가잖아요. 소 한 마리를 못 이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혼자 있을 때, 새끼가 없을 때는 소가 무서워서 사자한테 덤비기는커녕 상상도 못해요, 소. 그런데 어미소가 됐다, 새끼가 있다, 새끼 목을 물고 있다, 사자가 그걸 보면 사자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가서 맞짱 뜬다는 거죠. 마리수가 사자가 몇 마리가 됐든지 사정없이 쫓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씻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게로 돌아와. 내 말을 들어.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믿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살아. 그러면 네가 행복해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뭘 원하든지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느껴져야 돼. 그것이 느껴지고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져서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KFC 이야기 아시죠? 그 코넬 샌더스 창립자 치킨집 그 할아버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할아버지가 그 켄터키 치킨을 처음에 그 사업을 하려고 이 투자자를 모집하러 다녔는데 몇 번을 거절을 당한 것 같아요. 짐작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게 너무 유명한 얘기라 목사님들이 잘 예화로 쓰시는데 몇 번쯤? 짐작 좀 한번 해보실래요? (1009번) 거절. 1009번 거절당하고 1010번째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KFC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거부당할 두려움이 없어지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KFC의 그 커넬 샌더스 창립자는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어졌을까요? 자기가 켄터키 치킨을 만들면서 그 나중에 이름이 붙은 거지만 자기가 만든 그 치킨 요리가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하면 대박 칠 수 있다라고 믿어진 거예요. 자, 믿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됐든지 혹여 사람이라도 사람의 능력이라도 믿으면 그만큼 나타나요. 사람만 믿어도 그만큼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한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멘. 못 고칠 병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생태계가 얼마나 참 오묘한지 과학적으로도 그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과학적인 근거도 나왔는데 그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몸 안에서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앞에 걸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 엔돌핀 아시죠?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 아시죠? 이거 우리 몸에서 대뇌에서 나오는 굉장히 좋은 호르몬들입니다. 그래서 도파민 같은 것이 안 나오면 그 뭐죠? 막 이렇게 손 떨리는 거 그런 병에 걸리고 그럽니다. 이게 도파민 부족하면. 근데 도파민은 잘 웃는 사람은 잘 나와요. 잘 웃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파민이라는 것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약효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마약 있죠. 마약 그 뭐라고 그래요? 몰핀의 30배 몰핀의 300배 정도의 효과가 나는 게 엔돌핀입니다. 300배, 30배가 아니라 300배인데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은 엔돌핀의 몇 배냐 하면 3000배 효과. 그러니까 그냥 다이돌핀이 나왔다면 그 병이 무슨 병이 됐든지 한순간에 낫습니다. 한순간에 깨끗해져요. 이것이 의학적으로도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이돌핀이 아무 때나 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진리를 깨달았을 때. 놀람으로 깨달았을 때.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런 놀라운 진리들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져. 내 영혼이 깨어지고 들어올 때 그때 다이돌핀이 팍 쏟아져. 그때는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든지 다 떠나갑니다. 진리를 깨닫고 어떤 놀라운 새로운 그 지식의 그 어떤 그 퀄리티가 팍 뛰어올랐을 때 이 다이돌핀이 나와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 감사할 때, 기뻐하고 놀랍게 기뻐할 때, 이럴 때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왜 그 어떤 목사님이 안수했더니 병이 나섰더라, 뭐 기적 일어나는 것들 많이 그 얘기도 듣고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마음에 믿었을 때, 그만큼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주원부원님께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나는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것이 죽어 마땅한 죄인 거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에 있어야 이게 먼저 내 인생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시초가 바로 이 죄의 깨달음, 이 죄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내 마음속에 감동적으로 체험될 때 우리는 승자로 갈렙 같은 사람으로 여호수아 같은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권능과 그 권세를 우리가 날마다 느껴 깨닫고 감사하며 놀라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들은 대로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취해내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사랑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감동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배 참석하신 김명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나가세요? 네. 김병환 목사님, 한우영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이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와야지. 네, 감사합니다. 축복성 일어나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이제 주께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배만배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